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참 우리 나가는 길이 평탄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평탄하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평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엄청난 이 굴곡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때가 그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계속 지탄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까? 지들 그 세상 이 삶의 지들 터전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까? 지들 터전에 더 많이 훨씬 나왔어요. 근데도 지들에게서 나오는 거는 제가 신문보들 보니까 그런 건 조그맣게 보도하고 교회에서 한번 발생되면 작은 교회에서도 발생되면 이거는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요. 아주 마치 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이고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내요. 이게 뭐냐?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때가 위기라고. 신앙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 별 어려움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붙든 성도가 과연 교회 안에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왜? 별 대수로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그것도 위기라니까.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은, 고도의 전략은 다양합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서 편하게 만들어서 편한 가운데 신앙을 껍데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편안하면요, 별 문제가 없으면요 그냥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냥. 그래서 뜨거웠던 신앙도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거기 휩쓸려서 그 뜨거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이게 아무 일 없고 평범하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 속에서 같이 묻혀서 그 뜨거웠던 열정을 그냥 어느새 잊어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엄청나게 패한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때도 영적인 싸움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계속 마귀가 상황을 몰아가요.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예배 자리 못 나오게 만들고 벌써 제약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9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제약이 들어와요. 소모임은 아예 못 갖게 해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그리고 심지어 주일학교, 주일 예배도 지금 못 드립니다. 이 주일학교는 우리 한국교회 미래고 우리 교회 미래인데 이 아이들이 이때의 신앙을 놓치면 이 아이들은 정말 신앙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가슴에 그 신비에 꽉 생명으로 새겨지면 저들이 어른이 돼서도요 이 신앙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때가 중요한 때인데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아이들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거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요.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요.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지느냐 이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지면은 진자는 여러분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써보낼 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7개의 편지를 써보낼 때 하나님께서 유독 오직 칭찬만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마나 교회 두 개예요. 이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칭찬했냐? 이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마귀는 제 목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제 소리 듣고 제 소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예배 제약을 이렇게 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우리는 거기 안 모인다? 내가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드리는 이걸 지금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저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공의 7교회 소아시에 똑같이 보내요. 똑같이 보내면서 그 앞에 꼭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긴 자는 그래,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게 성령이 하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리를. 너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 서 있다.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미워하고 너희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가로막아서 너희로 하여금 이 신앙을 똑바로 붙들지 못하게 해서 너희를 저 지옥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니 너희는 절대 지면 안 된다. 너희가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너희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절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전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려온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이죠. 천국.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주 도장을,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라고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지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정말 진짜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는 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냐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범할 때도 마귀는 우리 신앙을 껍데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서 도전해 오는데, 이걸 눈 뜨고 그냥 뻔히 당해서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는다면 이건 벌써 마귀한테 이미 100번 진 거예요. 또 지금 상황을 이렇게 엄중하게 신앙의 자유를 이거 눌러가면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이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거칠 것 없이 자유해야 돼요. 왜?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억압을 받아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니까. 이럴 때 위기 상황에서, 이때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하고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상황을 따라가면 살아요. 상황에서 너 예수 이름을 배반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해.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안 죽어요.
서머나 교회를, 아까도 서머나 교회를 제가 얘기했죠.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유일하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 초대 목사가, 담임 목사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폴리캅 목사가 참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정말 예수 닮았다고. 그런데 핍박이 들어와서 이제 끝내는 화형에 처해지도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이제 기름을 다 뿌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만 붙이면 그는 죽어요. 근데 그 화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 너무너무 그 목사님을 존경해서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시고, 그럼 여기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 다른 데 가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부인해 주세요. 한 번만.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다른 데 가셔서 자유하게 하시면 목사님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폴리캅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한 번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느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당당히 유연하게 그 화형을 스스로 자처해서 그 불에 타 죽고 가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순교해요. 여러분, 그 집행관 말 한마디에, 그 상황에, 한 번만 예수 부인하라고 하니 상황에 따라갔더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따라가지 않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왜 따라가지 않아요? 그 따라가면 자기가 진자가 돼서 자기는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일시적인 거 이거 여러분 좋자고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 지옥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지옥 가야 돼요. 상황을 따라가는 건 지는 거예요. 마귀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너희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절대 예배당에 모이지 마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참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상황을 이렇게 몰아갈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미 진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졌던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데요, 그 소리는 이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이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전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은 이겨야지, 집은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저 낙동강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부산, 거기 부산 한 군데만 남았어요. 거기 떨어지면 그냥 다 공산주의 국가로 되는 건데, 그때 그걸 막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처절하게 죽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패전해서요 다 뺏겼어요. 그때 만일 부산 거기마저 뺏겼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은커녕 지금 우리 김정은이 밑에서요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진다고 하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기니까 지금 자유를 누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지면 안 돼요. 신앙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편안할 때도, 아까도 이게 편안할 때도 편안한 대로 마귀가 우리 신앙을 껍데기로 만들어 계속 도전해오고, 또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또 갖다가 놓고 우리 신앙을 계속 위협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영적인 생활은 편한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난관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도전해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생활의 어려움을 마귀가 줘서, 생활의 어려움을 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의 이 농간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이때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더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물러난다고. 그럼 저기 이기고 박수 쳐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엄중하게 만들어 놓고 못 모이게 해놓고, 안 모이면 저건 좋아서 지가 이겼다고 박수 치는 거야. 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놓고
비대면 예배 드리게 해놓고는 지가 이겼다고 박수 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박수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린 진자가 돼서 우리 영혼은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육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기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이 육신은 무익한 거이고요, 이거 잠깐 있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애지중지 아끼며 살아요. 제발 여러분의 영혼을 애지중지 아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손상된다면 육신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위기 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 때가 아니야. 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 기도하면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해 막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몰라서 그러니 살려주세요. 성령님 찾아가서라도 정말 저 영혼을 깨워주세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이름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탁탁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가면 우린 진 건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면 우린 진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여러분 사람에 끌려다니고, 사람 말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 말에 끌려가고 하면 우린 진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뭐 이긴 자? 이긴 자는 다 끌고 가는 게 이긴 자예요. 진자는 끌려다니는 게 진자예요. 여러분, 생활에도 어려움 온다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진자가 된 거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발로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정말 우린 천국 가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주님 절대 안 돼요, 마귀가 이들을 절대 지옥 보내도록 절대 주님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성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무개 꼭 주님 천국까지 꼭 데려가셔야 돼요. 저도 물론이고 우리 성도도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하고 해치웠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림자예요. 잠시면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혼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저기는 정말 죽음도 없어요. 차라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움 자살이라도 죽어버리는데, 저 세계는 죽음도 없어. 그러니 이 영원한 그 고통을 지옥에서 어떻게 감당해나고. 제발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이기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데가 없다. 열린 문이 뭘 말할까요? 천국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네 앞에 천국문을 열어놨다. 아무도 네가 이 천국문 들어가는 걸 닫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네가 뭘 가졌다고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 작다는 거야. 세상적으로 볼 때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이 작았지만 그러나 신앙을 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 거를 크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사람은 자꾸 이용을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자꾸 외형을 봐요. 그래서 교회도 크야 인정해주고, 많이 모여야 인정해주고. 서머나 교회도요, 작은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이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는 네가 가난하고 궁핍하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짜 외형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도 작은 교회였어요.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내 믿음은 부자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자여야 돼요.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도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적었어요. 근데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제발 신앙생활, 나는 그래서 되는 대로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영생이 달린 거고, 진짜 여러분의 사후의 세계가 진짜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은 육신의 때는 이건 정말 그림자인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 때를 진짜로 오해하고 살아. 이때는 지나가 버리는 안개 같은 때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말하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입니다 여러분. 안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진짜가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인데, 그럼 우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영혼의 때를 결정하는 건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 대로 붙드냐고 이거를. 근데 왜 되는 대로 붙들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호산나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자기의 전부를 거셨듯이,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비대면 예배 하라고 하니까 비대면 예배 하면서도, 끌려다니면서도 이게 죽는지 몰라요. 비대면 예배 하라고 했으면 비대면 예배 물론 지혜죠 이것도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주님이 중심을 보셔요. 내가 지금 비대면 예배 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하는 거, 이미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니까. 기도 못하게 하니까 기도 한 번이라도 하려고 그냥 악착같이 나오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니까. 이들이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는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엄중한 때요. 지금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이 임박한 이 징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 들림 받아야 돼 이때요. 그래서 이때 이 현상, 이 휴거되기 바로 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해서 이 오후 예배 때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휴거될 수 있냐, 들림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부터 이게 논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설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제발 여러분, 영혼은 정말 소중해요. 육신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거 껍데기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이건 옷이에요. 이거 벗어버리면 그만이잖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육신은 이거 껍데기라고 그랬잖아. 이거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장막집이 저 하늘에 있다고 말했잖아. 할렐루야. 저기가 진짜라고. 저길 들어가려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는 이기라는 거예요. 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자냐?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델비아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가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이제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누가 이기는 자라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켰어, 어제까지 잘 지켰어 말씀을.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소용없어. 아멘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험 드는 걸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시험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탁 엎어버린 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되, 말씀을 지키되, 그래서 인내의 말씀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요. 내 생각을 폐지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기에 성령의 도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은 16장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절대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길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어떤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가 상황은 말씀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초대교회를 얼마나 많이 말살시켰어요.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상황은 신앙을 못 지키라고, 너희 믿음 버리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들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엄중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는, 제가 수도 없이 예배는 성도의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곧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래요. 왜? 제사를 받겠다고.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앞에 모으래요. 그럼 모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생명과 같이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상황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성령의 목소리가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시는 일에 저 여러분을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을 못 지키게 한 때, 이때가 중요한 때라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고, 상황 따라가면 망하는 거라니까. 마귀가 쳐놓은 상황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제가 금요 찬양 기도 때도 이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지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상황이 몰아가는데, 마귀가 이렇게 상황을 쳐놓고 몰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또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찾아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하면은 이제 교회를 폐쇄시키니까, 이러면 오히려 모이던 것도 더 못 모이게 되잖아. 이건 지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지혜를 잘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나와서 드릴까? 우리 교회는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숨어서, 그리고 가까이 주차장에 와서 차에서도 이게 화상 예배를 드려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여러분, 이게 중심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중심을 벌써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봐요. 껍데기 안 본다니까. 벌써 마음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근데 그냥 확 나와서 예배하면 정말 이제 그야말로 드리던 예배도 피해버리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혜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신앙은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성도는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11절을 한번 또 우리 같이 보시게요. 1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자, 우리가 가진 게 뭐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뺏기면 안 돼요. 믿음. 이걸 뺏기지 않아 이긴 자가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뭐예요? 믿음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 믿음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해서, 너 2번 하던 예배 한 번으로 줄어들이게 해서 네 믿음 이만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하던 기도 못하도록 딱 해놓고 우리가 안 하면 벌써 저놈한테 이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뺏기면 안 된다고. 이럴 때 뺏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위기 때, 이때가 더 죽게 달려들어야지, 더 가까이 갈 때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게 위기는 키질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키질을 할 때 여러분 아파요. 곡식이 그 키 안에서 까부러질 때 아프다고. 아픈데 곡식은 키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가요. 들어가요. 근데 껍질이, 쭉쟁이는요, 키 밖으로 날아가요. 아프니. 키질할 때마다. 여러분, 마귀가 이 검중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놓고 너 안 돼, 예배 줄여, 또 기도도 하던 기도도 또 줄여. 그럼 저놈이 하라는 대로 하면 벌써 나는 저놈한테 끌려가서 믿음을 그만큼 뺏긴 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뺏긴 자가 어떻게 해? 아무나 내가 잡은 것을,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가 가진 건 믿음인데 이걸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뺏기면 안 돼요.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안 뺏기는 이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계속 거듭 말씀드려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때 위기 상황 때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라고 위기가 우리를 앞에 위기를 쳐놓은 거니까, 이때 지혜를 구하면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더 죽게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상황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 초대께 바퀴가 생명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절대 안 뺏겼던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 그대로 지켰고, 저들은. 그리고 믿음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저들은 믿음을 내놓자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호산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때가 정말 우리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안 운 적이 없어요. 요즘은 더 울어요. 왜냐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정말 신앙의 제약을 당하고 하니까 너무 제 자신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애처롭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이 더 뒤로 물러가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막 울고 그래요. 우리 호산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요. 땅의 곳에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다예요. 물론 최고의 목적은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쏟아서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그러나 정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우리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이마에서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나, 여러분 심판의 때 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꽉 붙들고 믿음을 뺏기지 않은 이 사람들은 심판의 때 그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요, 이때 주께서 성령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진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보이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안 보이니까 성령이 못 도우시는 거야. 정말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성령이 못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여기다 가슴에다 품고, 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나오면 성령은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꼭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